오늘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절 말씀 우리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제 무덤에 갔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사실은 되기 전에 예수님을 급하게 매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염을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순적하게 장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식일이 급박하게 다가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사건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후에 이런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매장 의식 중에 사실은 하나로 시체의 그 향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사실 향품을 들고 지금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여인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워가지고 전부 도망가가지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 의심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 여인들이 한 말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현대인의 수준에 맞게끔 증명할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 또 그 이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이 초대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걸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내가 받은 것,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 말을 이 사람이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증언들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다가 이제 그것이 복음서라는 기록을 통해서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처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지만,
또 이것이 단순히 전하는 증언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직접 이제 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실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그 권위 있는 말씀들을 전할 때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 이후로도 문을 꽉꽉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여인들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12사도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담대해져서 지금 자신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다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상 이렇게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정말 그 율법에 충성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성전을 막 이상하게 부정하려고 하고 또 그들이 구약의 무슨 제사법이나 이런 율법들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던 이거를 마치 막 복음처럼 받아들여서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 유대교인인 바울이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럼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핵심적으로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미혹하고 있는 이런 나사렛 이단을 이게 용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독교를 아예 박멸하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내고 어떤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초대교인들 중에 이 바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보게 돼요.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보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사렛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는 정말로 굉장히 신비한 사건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그에게 쫙 임한 거예요. 그 빛을 보고는 이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직감한 거예요. 이런 빛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말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예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해버리게 되니, 부활이 거짓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되어버리네.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간증을 한번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이상 그가 이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전문가였고 자기 인생을 던졌던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아주 고상한 표현이요. 똥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상 이거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그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내가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이상 나는 그 예수의 부활에 내 인생을 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가 돼야 되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팩트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 전제 속에 다른 부활의 무슨 영적인 진리의 무슨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거는 나 굉장히 읽으면 불편하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 거슬리는 말씀,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면요, 어떤 성경 구절이 좋고 어떤 성경 구절이 싫고 어떤 성경 구절이 거슬리고 그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게 사실인 이상 그런 논쟁, 그런 토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좋고 싫고 거슬리고 이런 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면 심지어 어떻게 돼요? 십자가까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이 사실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겁고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마저도 감사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사실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제자들 아까도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했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들에게 했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경험하게 되자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 맞추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말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을 했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우리들을 위해 행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좋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귀 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무슨 부담감이 있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네, 이런 것 자체를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십자가가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사실인 사람에게,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도 여러분 이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시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좀 가사를 좀 생각하고 부르십니까?
십자가 지고 가면 사실은 기뻐하다가도 십자가면 아이고 슬퍼지는 게 사실은 이성적으로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슬프다가도 기뻐한대요. 가사를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부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말 못할 자신의 약함이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도로 불러놓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저런 모습으로 무슨 복음을 전해.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복음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왔죠. 어떤 응답이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세 번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왔냐? 내가 그 병 너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죠. 그러면서 바울아, 나의 능력은 약한 것을 통해서 일어난단다. 네가 강한 것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약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 알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더 이상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 약함, 이 치명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약함들도 많다 이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인 부활을 그가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순간 이런 고백은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 펼쳐지는 삶의 상황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해도 극복되지 않는 그런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가족의 누구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때로는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러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큰 십자가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십자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도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할 것 두 번 더 기도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도 얼마나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 뭐예요? 역전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으로 뒤집어 주시는 경험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기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체험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삶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사실상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살 때에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서 여기 보면 막 감옥에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 속에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변명해서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상황, 비록 그것이 내 약함이라 할지라도 강함을 볼 수 있도록 내 관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더 좋은 부활. 우리에게는 이 호폐한 육신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그 마지막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안개와 같은 세상 구차하게 나는 살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활신앙의 출발은요,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전에, 영적인 진리이기 전에 예수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장차 나타나게 될 육체의 부활의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